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원수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원수로부터 해방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원수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육적인 사고의 체계, 이 육적 사고의 체계가 파쇄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예,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요. 육의 본능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육의 본능을 따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구는 누구를 중심적으로 돈다? 예, 나 중심적으로 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고 내가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원인을 보면은요, 나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고, 예.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왜 대학교를 가십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출가하고 가출을 하십니까? 네. 뭐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유가 참 많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근본 동기로 쭉 들어가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밥 해 먹는 거 이제 실증이 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줄 그런 사람을 원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이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받은 그 예비 신랑 신부한테 또 교육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남자란, 여자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난 이때 그 전에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서 그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그거를 알았다라면 지금도 화려한 싱글로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세 가지가 있다, 뭐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이다. 아내는 나에게 밥을 차려줘야 된다. 이 밥을 안 차려주면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그래서 남자들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 근본적인 다른 이유 없대요. 뭐가 어떻고 뭐 이래서 저래 이래서 저래 화려하게 이유는 되지만 근본 동기로 딱 들어가면 밥 안 줘서요. 내가 원하는 밥을 안 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성적인 그 만족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낸다고 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죠?
인정.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결혼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하는 목적. 이게 남자의 근본적인 동기랍니다. 많은 여성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예, 세 번째는 아내한테 이거를 기대한대요. 인정. 예, 인정받는 말, 칭찬받는 말. 당신이 최고야. 네, 아멘. 이 세상에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당신만을 존경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들은 날아간답니다.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밥 안 먹어도 괜찮대요. 그 순간만큼.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원한대요. 아내에게. 이게 기본이고, 많은 남편분들 동의하시지요. 자, 거룩한 적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이게 남자의 근본 육적인 본능이라 합니다. 예, 이 본능이 없는 남자들은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의 탈을 쓴 다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래요. 그리고 또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대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아내. 예, 많은 남편분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원한대요. 정직한 형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 네 가지를 원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원하는 게 있대요. 첫 번째 뭘까요? 예,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답니다. 예,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여자는요, 본능적으로 아가씨들도 아기 낳고 싶어서 결혼하는 아가씨도 있어요. 네.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거가 여성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랍니다. 그게 사랑받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감. 누군가로부터의 권위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안정감이 있는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네 가지를 원하는데 여자는 두 가지를 원한답니다. 이거 약간 미치는 장사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남자는 이 네 가지 원하고 여자는 이 두 가지를 원해서 서로가 결혼을 한다. 이거를 인제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고요? 어제 배웠습니다. 예, 어제 배웠어요. 안타까워요. 20여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배우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인간의 본능. 그런데 이 육신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이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혼도 있고요. 영도 있습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네 가지 다 잘하는 여성들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어려워요 하는 여성분들 한 60%가 그럴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은 남자들은 이 네 가지를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아내를 기대하고 결혼을 한다지만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이 네 가지 완벽하게 하는 여성은 극소수고 대다수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한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한답니다.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러면서 서로 육의 본능을 가지고 왜 이거 안 해줬어? 왜 이거 안 해줘라고 둘이서 그런 식으로 육적인 반응을 한다면 티격태격하면서 영원히 금성으로 가셔야 되고 영원히 화성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뿌리 가운데 아무리 이것이 육적인 만족을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공허함은 채워질 수 없어요. 완벽한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런 남자일수록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다른 이 네 가지를 갖춘 다른 여성을 또 찾아 헤맵니다. 네. 또 이 네 가지를 갖춘 또 다른 여성을 또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육의 본능입니다. 또 육의 본능을 또 제가 또 한 가지 배웠는데, 남자들은 아무리 최고의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한 여성만으로 만족을 못한대요. 예, 나쁜 놈 하고 벌써 욕을 하시는데 만족을 못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듣고 이거는 정말 이거다 라고 하면서, 그런 남자는 정말 한두 명 있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이 고정관념을 깨주셨어요. 남자란 이런 거다. 그리고 저한테 세뇌를 시켜줬어요. 남자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본능을 채워줄 이 세상의 여자는 없다. 자, 일찌감치 남자분들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예, 포기하세요. 예, 포기하시고, 그렇다면 이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육으로 아무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을 보세요. 아내가 몇 명이었나요? 1000궁녀를 거느렸답니다. 그 1000명 얼굴도 기억을 못할 것 같고요. 1000명의 그 이름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 1000명의 아내를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정말 이해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생의 말년에 이 솔로몬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혜롭다고 하는 이 솔로몬은 말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0대 때 혹은 20, 30, 40대 때에 이 지혜를 깨달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구 저 반대편에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맨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공허하다고, 특히 사역자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자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이 되기 위해서 염소나 이리가 되지 않고 참된 양으로서 순종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으로서 본인의 도리를 해야 된다. 각자의 책임이 있고 그 역할을 각자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다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자는 가장 이렇게 딜레마에 딱 빠지는 게 언제냐라고 할 때,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아주 큰 집회가 있을 때, 큰 부흥이 있을 때, 큰 전쟁 승리 직후 요때, 그 직후 요때에 사단은 그 틈 여기를 이렇게 노린다라고 합니다.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뭐예요? 승리했어요. 기뻐하면서 잔치합니다. 그러면서 이 긴장됐던 것들이 이게 싹 낮아요. 그때 사단은 딱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넘어졌지요. 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큰 승리 직후에, 혹은 큰 집회,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집회나 예배 직후, 그때 이 공허함이 확 찾아온대요. 그때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게 참 힘들대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그때 이 공허함 가운데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거 쓰레기를 보는, 음란패
설인가요? 그 뭐라고 부를까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본다든가, 눈을 빼앗기고 더러운 것들을 보거나 더러운 것을 먹거나 더러운 행동을 하는, 더러운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러한 유혹이 있답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은 사꾼 목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요.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공허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셉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처럼,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 합니다. 예. 차이점은 요거예요. 그런 공격은 어떠한 목자나, 사꾼 목자나 참된 목자나 사단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사꾼 목자냐 참된 목자냐, 이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맞아, 공허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지. 외로워, 너무 힘들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이때 회개를 합니다. 왜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집회를, 큰 집회를 하시면, 순회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큰 집회를 딱 마치고 나면, 그러면 공허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반문하셨어요. 공허함이 왜 찾아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목사님은 공허함 안 찾아와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공허함이 찾아왔거든요. 순회 집회를 막 이렇게, 과거에 저희가 2007년도에 한국에 딱 오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전국을 순회를 다녔어요. 한 달에 3주를 순회 다녔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5일이나 며칠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몇 년을 다녔어요. 언제까지요? 사랑이 막달 때까지. 그래서 사랑이는 태교가 집회였어요. 태교가, 할렐루야. 그렇게 막 다녔었어요. 너무 지치고 힘겨운 그런 가운데. 그런데 그 집회를 다니면서 너무 영혼, 육이 탈진되어지면서 공허함이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공허함 가운데 제가 참 많이 힘겨웠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내립다 잠만 잤어요. 언제까지요? 3일 동안. 집회 딱 끝나고 나면 밤새도록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다 쏟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이 되니까요. 먹는 것도 싫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3일 내내 잠만 자요. 안 먹고 잠만 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주한이, 경한이는 알아서 먹어라. 그냥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애들은 알아서 잘 먹어요. 혹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일어나서 밥 좀 이렇게 해주고 다시 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뭔가를 좀 이렇게 잠언을 좀 구하려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은 공허함이 뭐야? 왜 공허함이 찾아와? 나는 공허함이 몰라. 이러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여쭤볼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저는 모든 사역자가 공허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분도 있네요. 그럼 내가 비정상이네요. 왜 나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왜 저 목사님은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너 사역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기 충전을 하잖아요. 그 배터리가 딱 꽂혀 있으면 방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전기 충전이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계속 오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어때요? 에너지가 100%꽉 차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사역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딱 꽂기는 꽂았는데 이게 플러그가 전원이 이게 꽂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역사하셨지만 내 여기 안에 방전이 된 거예요. 급속도로 방전이 딱 되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때부터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힘겨워요. 자,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에너지 충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딱 충전이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부터 오는 에너지를 충전을 빨리 급속 충전으로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빨리 에너지 충전이 되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충전을 받습니다. 이게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이 충전을 하나님께로 받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받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심플하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를 했어요. 주님, 내가 내 사역을 했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했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내 열심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영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오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거 있대요. 뭐예요? 예, 평상시에도 기도하시지만 강대상에 올라오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3시간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그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같이 가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또 성령님 같이 가세요. 항상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리신다 하셨죠. 그래서 그 비둘기가 내 어깨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가신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처럼 계속 성령님께 민감한 것, 이것이 열쇠인가 보다. 제가 그때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준비해 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레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 받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 나의 안테나는 성령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얼음 로봇처럼 멈춰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저는 제 안에서 계속 주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굉장히 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 캐서린 쿨만 아시지요? 캐서린 쿨만, 그분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말더듬이랍니다. 그분 동영상 보셨지요? 예. 저는 테이프가 늘어져서 옛날 테이프라서 그런 줄 알고 다른 테이프들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 홀리 스피릿 이러세요. 말더듬이세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이 중요시 여겼던 거는 뭐였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이 캐서린 쿨만 그분께서 집회한다 그러면 정말 기대하고 막 오세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성정이 똑같은 그냥 하나의 연약한 여인인데 수많은 영혼들이 나 하나 바라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말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린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나의 혼과 영과 육을 완전히 쪼개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획을 긋는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 전폭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허한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채움받기 위해서 너무 공허하지요. 그럼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너무 공허하고 힘겹지요. 그러면 어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들 막 옛날에는 너무 공허하니까 제가 그 지뢰찾기 아시죠? 게임. 거기에 빠졌고 테트리스 그 게임에 빠졌었어요. 도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머리 쓰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가 수학을 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그랬죠. 게임도 머리를 쓰는 게임을 할 때 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래서 게임을 했더니 게임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겨웠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게 중독이 이렇게 끊어졌느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경환이가 5살 때였어요. 예, 4살, 5살 때, 그때인데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게 산후 우울증이 게임 중독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졌었는데, 그러면 테트리스, 아니, 쥐레 게임, 이 두 가지를 했었어요. 퍽 터질 때 그 희열이 있죠. 기록을 깰 때 그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허함을 이 쓰레기로 계속, 이 게임 중독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우면 피곤해하고 딱 누웠는데 딱 눕자마자 갑자기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임 있죠. 이 게임을 끊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게임이 너무 피곤하네.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하고 침대에 딱 눕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꽝 들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 뒤로 게임에 깨짜도 안 봅니다. 이 4개의 촛대가 제 머리 위에서 빙빙빙 돌면서 이 음성이 그냥 우레와 같이 빵 오는데 내가 큰일 날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게임은 이제 끊었어요. 예, 과거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할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좋은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좋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우리 주한이가 좋은 여러 가지를 해줬어요. 엄마 뭐 할 때 행복해요? 나는
이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반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 난 예배자가 되고 싶어.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 안 나와. 피아노도 잘 못 쳐. 그런데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골방에서 마음껏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마음껏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공허하고 힘겹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뭐 할 때 행복하냐요. 저희 사이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사이클을 타고 막 돌아다녀요. 혹은 막 걸어 다녀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몇 시간을 사이클 타고 막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 그렇게 했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이제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혼자 가려고 그러면 꼭 따라 붙어요. 엄마 같이 가요. 자전거 타고 같이 가겠대요. 애기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저는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애기 자전거를 타고 저를 따라오겠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간두자. 그냥 간두자. 넌 자전거 타고 내가 뛸게. 내가 걸어갈게. 이러면서 더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도 이제 접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못 찾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찾았어요. 그게 뭐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예,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예, 골방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골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골방에서 아이들과 같이 부르짖어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허할 때 어떻게 그것을 푸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롱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 친구도 여기 있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친구가 올 때까지. 왜냐고요? 저의 속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속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나누겠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나누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지 저를 도와주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글쎄 의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다립니다. 손꼽아서. 그래서 1년에 몇 번 와요. 그러면 저는 막 목매어서 기다리다가 친구만을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 친구도 바쁘고 저도 바빠졌어요. 왜냐? 새벽 기도 가야 되죠. 저녁 기도 가야 되죠. 수요 예배 가야지요. 금요 예배 가야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몸이 막 이러니까 서로 간에 너무 우리 교회 일정으로 서로가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 또 한번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친구가 없으면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정말 존경받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분들이 계셔요. 저희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찾아가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대화를 나눠요. 제가 여러 가지도 나누고 그래서 조언도 받고요. 그리고 혹은 그분들이 또 저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존중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여러 가지 또 자문을 또 구하세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를 함께 또 공유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눠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자기 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혼자서 설 수가 없어요. 사람 인자해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연구하면서 롱런하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롱런하지 못하고 반짝하면서 뚝 떨어지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냥 맹하신 분들 있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파워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보면 친구 없어요. 공허한데 스트레스 못 풀어요. 자기 속마음 못 나눠요. 그리고 그 어디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조금만 은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은혜를 떨어지고 요 끝으로 오지요. 그러면 약간 삐그덕할 때 팍 뭅니다. 정말 사단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아요. 아주 사람의 이 약점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점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그 연약한 그 약점을 하이에나처럼 탁 물고는 안 놔줘요. 그런데 이 자기 관리를 못하던 분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냥 세상 사랑, 자기 사랑, 그냥 세상 가운데 흘려가면서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사꾼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꾼 목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꾼 목자가 되느냐 혹은 참된 목자가 되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의롭지 않아요. 내가 아직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추해요. 악해요. 아직 회개도 못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못 헤어져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직 주님 앞에 가지 않았을 때는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을 때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손을 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두 분 봤었어요. 두 분. 손을 뗐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예, 두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셨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예, 왜 그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러셔서 순종을 하고 그냥 손을 뗐는데,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어요. 다시 그 영혼을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계속 중보해라. 목숨 걸고 중보해라. 살려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계속 중보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보는데 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과 염소, 양과 이리의 차이점, 기준은 하나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한 영혼은 양이고요. 회개를 못한 영혼은 이리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안 돼요. 예,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양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이게 기준이 좀 달라요. 목자에게 되시는 기준이 좀 다르고요. 양에게 되시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의 예로 들면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하라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죠.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화가 나서 그 반석을 팍 쳐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 잣대를 댄다면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에게 되는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양에게 되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을 얘기할게요. 양은 몰라요. 양은 어려요. 목자는 어리지 않습니다. 목자는요, 알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양은요, 의도적인 게 없어요. 고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이 몰라서 그런 경우 있고요, 무지해서 그런 경우 있고요, 혹은 영이 약해서,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는 잣대가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고의적인 죄다, 악의를 갖고 한 죄다 라고 보셔요. 그래서 이 심판이 달라요. 같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쪽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대다수가 이쪽이시니까 몇 분만 빼고는 이걸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회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영이 약해요. 육이 너무 강해요. 왜 육이 강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 강해서. 영이 강해야 되는데 육한테 먹이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혼한테 먹이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영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돼요. 영에게 먹이를 많이 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제가 질문할 때 잘 모르겠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대부분 해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해답이에요. 모든 백문일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르겠어요, 해답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밖에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문제는 다른 데서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뿌리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영에게 먹이를 주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먹어요.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머리,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거짓이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나는 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먹은 분은 분별이 그냥 있어요. 이거를 분별의 은사라고 표현 안 하고요, 분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은요, 분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딱 들으면 말씀으로 딱 분별이 돼요. 진리다. 저거 말씀과 위배되네. 저거 가짜인 것 같아. 좀 이상하네. 바로 분별이 되어져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미혹의 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는 거가 이렇게 보호가 많이 돼요. 이런 거가 많이 돼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근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로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 머리로 알아요. 저거는 죄야. 머리로 알았어요. 그렇죠?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저거는 죄야. 이것이 진리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것은 죄야. 라는 건 알았어요. 분별의 은혜로 인해서. 알긴 알겠는데 행할 힘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방금 얘기했어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지 영적 근력이 생겨요. 영적 근력이 생겨야지 건강하게 NO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YES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겠는데 조금 이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직접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 분별력에 있어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으로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별은 있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 안 돼요. 대다수의 고민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는데 안 돼요. 이게 고민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근력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키우는데 영역, 제가 어떤 분한테는 영권을 받으라고 했어요. 영권을 받고 영역을 키우는 데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근력은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말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육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코드가 빨리 맞아요. 그 영의 기도가 뭐지요? 방언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나의 방언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때때로는 방언에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대충 알아요. 기도 제목. 아,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네. 혹은 내가 대적 기도하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대충 알아요. 그렇죠? 혹 이것도 몰라요 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몰라도요, 내 영은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네, 나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방언으로 아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돌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지붕이 이게 쪼개져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이 파장으로 이게 막 진동을 할 정도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찬양 크게 틀어놓고 막 부르짖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귀를 닫아주시고 눈을 닫아주셔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보죠, 우리. 네. 저번 도곡동에서는 우리가 그냥 주여 이럴 때는 안 내려와요. 우리가 막 주여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꼭 내려와요. 예, 뭐 들고 내려요? 망치 들고 내려와요. 예, 진짜 도끼예요? 오, 도끼. 어떻게 집에 도끼를 들고 있지? 도끼를 들고 내려왔대. 예, 어떤 분은 도끼를 들고 내려왔고요. 어떤 분은 망치를 들고 내려왔어요. 전 망치는 봤는데 망치 들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 철문이잖아요. 앞에 교회 현관문이 철문이에요. 그거를 막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는 게 그 사람이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진짜 문을 부시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분들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그때 열었으면 이걸로 머리 맞을 거예요. 이게 나간 거죠. 어쨌든 그분들 꼬리 내리시고 다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의 그 터전을 우리가 마련했잖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같이 주여하고 부르짖어도 이 주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막 올라가는 기도 있죠. 그때 꼭 내려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막 우리가 부르짖고 막 악을 쓰는데 그냥 악만 쓸 뿐이에요. 그럴 때는 안 내려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걸 아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영역을 키우려면요, 그러면 막 부르짖고 방언으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산기도 우리 했었잖아요. 산기도, 산에 이제 높은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막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또 영권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무슨 그런 데 갔다가 하나님 앞에 이 영권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방언하고 귀신짓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거 보고 이게 몇 사람이 그런 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랬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나는 산에 안 올라갈래. 내가 잘못하다가 귀신 방언하고 귀신은 영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해. 하면서 무서워서 단 한 번도 안 갔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박 목사님하고 그 김 목사님하고 셋이서 같이 이렇게 산기도를 같이 갔었어요. 청계산으로. 청계산에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했었었는데 그 김 목사님이 영권이 굉장히 강력하셨었어요. 예, 이게 교인들에게 몇 명이었죠? 뭐 집을 사주고 뭐 땅을 사주고 했다고 100명이라고 했나요? 예? 120명. 제가 20명을 줄였군요. 120명에게 교인들에게 120명에게 땅을 사주고 집을 사줬어요. 네, 집을. 장난감 집 아니고요. 집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물권이에요. 물권이고 영권이고 그분은 치유축사가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쨌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파워 굉장하셨었어요. 과거에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영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딱 봤는데 바위가 그분을 봤는데 어떤 모양이 보였냐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딱 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한마디. 그랬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와우. 난 이런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영권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산기도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둘을 이 영권 받게 해주시겠다고 산에 가자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우리 둘이를 데리고 그 산에 가신 거예요. 산에 데려가가지고 목사님 뱀이 있을까 봐 나 무서워요. 겨울에는 뱀이 없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그래서 박 목사님 저 멀리 가지 마시고 내 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 옆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셋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아주 파워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이게 조언이에요. 여러분 들으시고 내 거다고 취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취하라고 외치면서 땀방울이 완전히 그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막 파카를 3개를 입었어요. 그래도 추워요. 예, 그런 한겨울에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러면 땀방울이 흠뻑 젖어서 막 불이 붙는 것 같대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그럴 때까지 기도하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여라고 하면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에 젖든지 눈물에 젖든지 둘 중에 하나에는 완전히 젖어야지 된대요. 그럴 때까지 멈추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보다 좀 더 좋아졌어요. 좀만 더 하면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인정받았어요.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됐대요. 네, 할렐루야 됐대요. 그러면서 다음 미션을 주셨는데 그거 못했어요. 다음 미션이 뭐냐? 박 목사님한테 저를 산 꼭대기에다가 놓고 밤 10시에요. 밤 10시에 나를 산 꼭대기에다 놓고 그리고 박 목사님 내려가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나를 데리러 오래요. 그거 미션 주신 거예요. 예, 두 번째 미션은 이거래요. 첫 번째는 했대요. 이제 두 번째 미션. 그러면서 이거를 딱 하는 거예요. 막 우거지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번째 미션은 이걸 주셨는데 내가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대요. 그 뒤로 그 목사님하고 산기도 안 갔어요. 아니 못 갔어요. 그분 두 번째 미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박 목사님도 같이요. 박 목사님도 받아야 되니까 왜 나만 받아요? 나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나 혼자 영권을 받을 수 있어요? 박 목사님도 받으셔야 되니까 박 목사님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박 목사님과 저는 소식이 없어요. 이제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숙제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박 목사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리 없이 눈 없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권을 받는다. 두 번째 미션에서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하면 또 세 번째 미션 또 주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감동되시면 해보세요. 두 번째 미션까지 빨리 가보세요. 허락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하는 것은. 네.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영권을 받으려면, 영적인 근력이 있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노할 수 있는 건강하게. 영이 약하면요, 끌려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팍 얘기를 하는데, 꼼짝 못하고 그분 만나기 전까지는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내가 노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분을 딱 만났을 때, 노 해야 되는데, 해? 이러면 네. 그럼요. 이거 해야지요. 나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영이 세고 영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요, 좋은 쪽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나쁜 쪽으로는요, 일명 그게 기가 세다라는 표현 있죠. 기가 센 사람들 있어요. 기가 센 사람들. 기가 센 것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이 기는 하나님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예, 이 기는. 그래서 기가 세다, 뭐 기를 받아야 된다. 이건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센 사람들이 뭐라고 탁 하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약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세서, 이 귀신의 기지요. 이 귀신의 이 기가 세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끌려가고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노해야 되는데 노를 못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나지 마세요. 기가 센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예. 기가 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센 분들은 계속 만나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 센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이 영적인 이게 교류가 되어지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기가 센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나지 마세요. 이게 끌려가요. 딴 길로 가요.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만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건강하게 노될 때까지. 해답은 없어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냥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막 부르짖고 막 주여 할 말이 없으면요, 그냥 주여만 외치세요. 그냥 주여 주여 이것만 외치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세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만 막 하세요. 네. 옛날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새벽 기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본인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이거를 참 많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산길이었대요. 산길을 30분 동안 이렇게 걸어서, 여자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가서 그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람들 다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근데 산길이 너무 무서웠는데 계속 대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을 함께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주시더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간증하셨어요.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주셨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 안다.
네, 할렐루야. 저는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로 바켓으로 부어주는 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은혜로 바켓으로 부어줘? 새벽 기도 가면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줘? 끝까지 남으면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줘? 나도 주님,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가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주세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은혜 바켓스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은혜 바켓스라니까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주세요, 주님. 그냥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거 새벽 기도 간다, 끝까지 남는다, 이 두 가지만 붙잡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바켓으로 준다. 저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단순해요. 이렇게 하면 은혜 바켓으로 준다. 그냥 이것만 믿고 붙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은혜를 막 딱 보여주시는데 큰 어떤 통이에요. 드럼통. 거기에 은혜를 제 머리 위에다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것이 은혜를 바켓을 부어주시는 거군요. 귀로 들었을 땐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거군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남는 그때가 보통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뭐 30분 되니까 이렇게 쭉 가요. 설교 말씀 딱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부터 기도 시간을 시작하잖아요. 새벽 기도 말씀 끝나고 그때 이후로 기도 시간을 한번 제가 재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30분 끝나면 다 가세요. 그리고 1시간 정도까지 한 몇 사람 기도하세요. 그리고 1시간 50분 그때 두세 사람 남아요. 그 50분, 1시간 50분.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안 가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난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저 사람 언제까지 안 가고 있나 이렇게 시계를 계속 보는 거죠. 처음에 제가 그러면서 봤더니 딱 2시간 그러니까 딱 1시간 50분 딱 되니까 가더라고요. 양심껏 그 사람 간 다음에 바로 가면 미안하잖아요. 10분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2시간. 꼭 그분은 1시간 50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 가시고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확인을 하고 한번 뒤를 다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 기도하고요.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기도 때 이렇게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남는 게 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저희 영적인 어머니께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면 저는 그거를 내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내 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막 읽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들 있잖아요. 그 간증들, 내가 다른 분의 간증을 내가 직접 해봤더니 내 거가 됐어.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저분처럼 하면 나도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처럼 나도 해봐야지.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 사이에다가 무릎 꿇고 다리 사이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구름 한 점이 올 때까지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기도했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쳐박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 구름 한 점이 올 때까지 보일 때까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주님 그 응답에 그 구름 한 점이 보이면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건데 7번까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한 점이 딱 보여요. 아,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구름이 오면서 비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내 걸로 이렇게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 뭐가 부딪힌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3일 금식을 했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3일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정말 응답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처럼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문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막 생생하게 나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데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기도해요. 어떤 기도? 방언으로 통성 기도해요. 주여! 우리 현태형제님 기도하는 거 보면 때때로는 재미있고요. 예, 때때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네. 주여! 해주셔야죠! 왜 안 해주십니까? 막 이러면.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빵 터질 때도 많은데. 그리고는 막 뭐라고 막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네, 어쨌든 막 사랑스러워요. 될 때까지 화이팅, 형제님. 아멘. 네, 아멘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웃사이더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몇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심 동기를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파워가 달라요. 하나는 몇이에요? 1000이에요. 둘은 만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비실비실을 요래요. 그런데 같이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함께 와 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요만큼 갖고 나는 왔는데 이 모든 이 기도의 이 터전 위에서 내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파워랑 파장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해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왜 그럴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 영이 약해. 본인들의 동기를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피곤해서. 그렇죠? 빨리 정직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피곤해서 또 가치를 몰라서 또 빨리 나와보세요. 빨리. 예, 게을러서 바빠서 귀찮아서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내 계획이 세서 예. 뭐 얘기해 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상해서 영적으로 눌려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는가? 중심 동기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역의 영이 있어요.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장 가운데 못 끼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역의 영입니다. 예, 거역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가 강해요. 자아가 강합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높아요. 내 계획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네.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계속 물거품처럼 푸럭푸럭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가지고 왜 그랬어? 딱 때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스스로 그리고 기다려. 네.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아는 자가 대가를 지불해요. 가치를 모르면요 너무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런데 스스로가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권위 아래 들어오게 되어질 거고요. 스스로가 이것이 어떠한 거가 있는지를 맛을 보게 될 거예요. 딱 어떤 느낌이냐? 내가 밥상을 다 차려야 되는 건데 밥상 다 차려져 있는 곳에 나는 뭐 하면 돼요? 내 숟가락만 놓고 먹으면 돼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몸이 이렇게 부서져라 해도 꼭 오세요. 예.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아침에 어저께 새벽기도 오셔야 된다고 영적으로 눌리지 말고 오시라고 해놓고 내가 못 왔어요. 참 미안했어요. 예. 이거 또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집회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을 때에 누가 모처럼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못 가게 해요. 가면 은혜 받으니까, 가면 뒤집히니까, 가면 변화가 되니까, 가면은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드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육적인 이 사고 체계들을 건드려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가 소중하잖아. 혹은 자녀를 건든다든가, 물질을 건든다든가, 환경을 건든다든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갑자기 터진다든가, 혹은 갑자기 감정이 그냥 다운이 된다든가, 아픈다든가, 갑자기 아파요. 막 고열이 나면서 갑자기 아파요. 몸이 아파요. 혹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오늘 핀을 여기 딱 꽂았는데 이 핀이 마음에 안 들어. 옷이 너무 안 어울려.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런 이유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확 상하게 했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꼭, 혹은 어떤 경우는 자녀가 아파. 예.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갑자기 펑크가 났고, 무슨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유예요. 어떠한 이유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빨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고는 정말 온몸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질질 끌면서 오지요. 그러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왔기 때문에 은혜가 남달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혼자 다 받아요. 네, 혼자 다 받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참 너무나도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일을 금식하면서 수련회도 참석해요, 운전도 해요, 다 섬겨요, 찬양도 해요, 모두 다 해요. 건강 밥을 세끼 다 먹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막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3일 이쯤이야 라고 하시면서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끼 금식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워요. 누워야 돼요. 예. 정신력이 약해요. 저는. 예. 이 육이 약해요. 어쨌든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임파테이션 막. 예.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지금 네, 말하지 않을게요. 네. 어찌됐든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금식하니까 안 와, 어떤 거니까 안 와, 이렇게 그냥 핑계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충성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오늘 풀어주세요. 많이 풀어주세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어떤 환경이나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꾸준하게, 그냥 묵묵하게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정말 충성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네,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40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신 분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실 분들도 아멘.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육적인 사고를 얘기하다가 지금 딴 길로 갔었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 바리새인 마태복음 23장 육적인 사고의 체계, 이 부분, 육적인 사고의 체계를 파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원수로부터의 해방, 육적인 사고 체계의 파쇄. 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2003년도일까요? 2005년도일까요? 희한한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때 그거였군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주님, 지옥을 보여주세요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박무사님한테 딱 안수를 받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옥을 갔어요. 갔는데,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서 뭘 봤냐면, 이쪽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있었어요. 무덤 구멍이죠. 그처럼 커다란 구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2초마다 이렇게 뭔가가 우르르 쏟아져요. 무더기가 2초마다 우르르 쏟아져요. 2초마다. 그래서 저게 뭐지? 그리고 우르르 쏟아지면 그 밑에 뭐가 있는데, 꼭 진흙벌 있죠. 진흙벌에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흙벌을 완전히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는 그 입구를 향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허우적대는 거예요. 요 밑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저 위에 그 구멍을 향해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진흙벌이라서 사람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게 뭐지? 2초마다 우르르 쏟아져요. 그래서 주님, 저게 뭘까요? 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밖에를 쳐다봤어요. 밖에를 봤더니 2명인 것 같아요. 2명에서 한 5명 정도였던 거예요. 소수였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 2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이 밖에서 막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리고는 이 구멍에다 집어넣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하고 딱 그 동굴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냥 바로 우르르 낭떠러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지옥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기 직전에 이 문턱을 딱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이 동굴 안쪽에 2사람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손 잡고 있는 사람을 발로 밀어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이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래서 주님, 저 이 지옥 너무 이제는 싫어요. 나 이제 천국 구경시켜 주세요. 천국 구경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기 끝에 그때 우리 천국문 천국에서 바람 부는 그 그림 있죠. 그것처럼 아주 조그만 요만한 빛이 있으면서 저기 끝에 빛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아트형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그러니까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 모습, 저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천국 구경시켜 주세요. 천국 구경시켜 주세요. 나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했더니 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몸이 쑥 올라가요. 날아오르듯이 쑥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밑에서 무슨 엉겅퀴 같은 것이 막 올라와요. 위에서 뭔가 가시덤불이 확 막아요. 공중에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중에서 가시덤불이 싹 막아요. 위를 딱 덮어요. 공중을. 그리고는 밑에서는 어떤 가시 쓴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쓴뿌리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서 내 발목을 휘어 감아요.
그러면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쓴뿌리가. 위에는 가시떨기 같은 것이 막고 있고 밑에는 그 쓴뿌리 같은 것들이 내 발목을, 양쪽 발목을 딱 잡더니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위에선 누르고 밑에선 끌어당기고. 그래서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나 천국 가려고 막 애쓰다가 힘이 딸려서 힘을 딱 뺐더니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진짜 힘드네.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무슨 통로가 하나, 계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계단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너무 더러워서, 여기 이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여기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 주님, 천국. 그랬더니 지하 이 통로 계단이 보이길래 이쪽으로 제가 내려갔어요.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 있으려나 보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천국의 임재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려가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완전히 젖어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강물,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 가운데 내가 완전히 푹 잠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임재의 강물이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재 강물이 있네.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계단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딱 이렇게 했다가 여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데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귀신이요, 정체가 드러나면 정체를 드러내요.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기고 있어요. 예, 내가 딱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가 확 드러났어요. 지옥인 거예요. 죽어 있는 지옥인 거예요. 제가 막 소름 끼치게 막 놀랐어요. 아니, 나는 성령님을 초청을 했고 뭔가가 막 내려왔었어요. 임재가. 그리고 임재의 강물도 저기에 있는데, 근데 이것이 나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재 가운데 하게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임재가 내려왔고 임재의 강물이 있었는데, 근데 여긴 지옥인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건 지옥인데, 지옥에 무슨 임재가 있고 지옥에 무슨 임재 강물이 있지? 딱 이렇게 정체를 딱 알게 되자 이게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 지옥인데 지옥에 무슨 임재가 있고 무슨 임재 강물이 있지요? 이게 뭐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 임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임재가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짓 임재란 뭐냐면 뭔가가 임해요. 여러분, 성령님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뭔가가 막 임한 거 있죠? 임해요. 임하기는 임해요. 영적인 뭔가가. 그런데 어둠인 경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인 거. 어둠의 임재가 임하는 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 임재의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거짓 임재의 강물과 참된 임재의 강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지옥에 있는 거짓 임재의 강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 임재의 강물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봐라. 딱 보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었어요. 여기는 생명이 있었어요. 여기는 빛이 없었어요. 여기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임재의 강물에는 여기는 더럽진 않았어요. 아까 거기는 막 진흙벌이었잖아요. 너무 더럽고 역겨웠는데 여기는 그냥 수돗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물이었어요. 더럽지 않은 그냥 물. 여기는 빛나는 물이었어요. 예, 반짝반짝 빛나는 살아있는 물이었어요. 여기는 죽어있는 물이었어요. 예, 더럽지는 않고요. 이거는 맑고 깨끗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에 거짓 임재와 거짓 임재 강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왜 그러면 이런 지옥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 거짓 임재 이런 데에 오는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시덤불 있잖아요. 22절, 13장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제가 앞에 이게 딱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떨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시떨기. 그리고 발목은 뭐로 잡았다고 그랬지 아까? 쓴뿌리, 상처. 예,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운데 가시떨기로 막혀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막 두루 다니면서 이 5명, 밖에는 3명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다녔고요. 2명은 이 안쪽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발로 밀어내서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 2명이 있었고요. 안에서 2명, 바깥에서 3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읽었던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뜨린다. 자기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근데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이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 뒤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뒤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요, 맹인된 인도자여. 그리고 25절에 보면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26절에요, 눈먼 바리새인.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니까 다 외식하는 선생들이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요,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이런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은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에는요, 회칠하는 게요, 하얀색 페인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하얀색으로 칠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칠한대요. 예. 그래서 깨끗하게 이게 이걸 회칠한다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무덤을 회칠을 한 거예요. 네. 이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가득하도다.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무덤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 겉만 회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다.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이
외식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뱀들이고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양에게는 주님의 목숨을 바쳐서 그 양들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이 판결이 이게 더 심판이 더 크다. 그래서 너희들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들은요, 몰라서 무지한 목자를 만난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를, 외식하는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막 억울해하면서 그 입구를 향해서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했는지를 조금 이해가 가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거죠. 왜 내가 여기를 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평에, 그 불만에, 그 아우성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는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입구를 향해서 온몸으로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친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오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이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 문 밖에서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서 딱 가봤더니 눈 떴더니 지옥이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무슨 바람? 회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회개의 바람이. 지금 회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네. 진리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죽기 전에 지금 이 현 시점에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치셨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고요. 제자들이 또 나가서 외쳤던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아멘. 첫 번째로 뭘 외쳤어요? 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로부터의 해방은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육적인 사고의 체계를 파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두 가정이 필요할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지 회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육적인 사고방식, 이 육으로 가득 찬 이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이 쩌들은 이 사고체계가 깨져야지 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지만 해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회개하죠.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지만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경우 있어요. 하나의 예로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여기에 종양이 있었던 거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마귀가 2마리였나요? 3마리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2-3마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네 타듯이 여기서 요만한 것이 시커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처음 보는 자매였어요. 제가 이제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자매가 기도받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자기 차례에 대해서 그냥 앉았어요. 그래서 자매님 어서 오세요라고 이제 인사하고 딱 봤는데 그 자매님 엄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의 엄마의 얼굴이 보여요. 엄마의 얼굴이 보이면서 요쪽에서 마귀가 두세 마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대롱대롱 이렇게 그네 타듯이 이렇게 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엄마 요쪽에 뭐가 있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엄마 여기 종양이 이따만큼 있어서 수술도 못하고 힘겨운데 14년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제 눈에는 그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엄마한테 가면 이거는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은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하면 이 종양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만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본당 입구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요. 저 석 달 전에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 이 종양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 여기에 있는 종양 그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바로 엄마한테 가서 전화를 했어요. 기도 받고 바로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거 종양 이거 하나님 고쳐주신대. 마귀 장난이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이거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대 엄마.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전화를 딱 듣고는 14년 동안 이렇게 됐잖아요. 엄마가 그 전화를 끊고는 갑자기 교회로 막 달려갔대요. 그냥 교회로 막 달려가서 교회에 가서 덩시덩시 춤을 췄대요. 덩시덩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냥 덩시덩시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처럼 맨날 여기가 종양이 이따만큼 혹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여기를 스카프로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맨날 스카프로 둘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외출을 하기 위해서 스카프로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집 바깥으로 몇 걸음 나갔대요. 그런데 나가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줄줄줄 뭐가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옷에 뭐가 자꾸 흐르지? 비도 오는 거 아닌데 뭐지? 이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 있어서 스카프를 딱 풀었더니 이게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 종양이 녹아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거를 저한테 꼭 간증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 손을 붙잡고 감사해요. 나한테 이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간증 안 해줬으면 나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매를 다시는 그렇게 딱 2번 만났어요. 처음에 기도 받을 때 3개월 뒤에 저한테 그렇게 간증해 줄 때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저는 그때 이제 마귀 장난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귀야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이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 그때 그리고 또 암이 있는 경우 있죠. 이 암이 있는 경우는 미움이에요. 미움은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암이 있는 사람들은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죽음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암이 있는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이게 악하거나 독하지를 못해요. 악하거나 독한 사람은 암 안 걸려요.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패지 나 자신을 때리지 않아요. 근데 이 암 걸린 사람은 이 악하거나 독하지 못하니까 이 미움과 독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죽음을 이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니까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암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뭐 하면 되느냐? 방금 얘기했어요. 미움. 예. 미움을 버리면 돼요. 말은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미움을 버리면 돼요. 미움을 버리고 뭐예요? 용서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미워한 거,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면 돼요. 회개 기도하면 이 암덩어리가 사라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면 영혼 육 이 원수의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회개하는 거 돼요? 안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제가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항상 습관처럼 했던 게 뭐였냐면, 항상 기도하기 전에 제가 초창기에 시간을 2시간 동안 새벽 기도 때 2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항상 하셨대요. 주기도문만 하셨나? 어쨌든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항상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플러스 했어요. 사도신경까지. 예. 그래서 기도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기도 마무리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꼭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을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계속 하다가 마무리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처럼 외운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멈췄는데, 내가 사해준 것처럼 나를 사해준다라는 그 대목에서 딱 걸린 거예요.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그러면 나도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내가 용서를 안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직 용서를 못 해주신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고 회개 영이 임해버렸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불을 꺼주시고요. 주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육적인 사고의 체계가 끊어지고 파쇄가 되어져야 되는데, 원수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주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목자로, 참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